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구원의 파노라마 제8강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해 왔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죄인을 벌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자를 보내어 죄에서 구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실 구속자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가두는 거 아니죠?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이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 노예의 몸값을 치러야죠.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 구속이라는 말과 또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속량이라는 말이 있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쓰던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죠. 노비 말고 보통 이렇게 평민을 뭐라고 부르죠? 양인이라고, 양인. 그리고 이제 문반, 무반의 이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양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반,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양인들을 원래 상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나쁜 말이 됐는데, 그런 이제 상민들, 양인이라고 해서 양인. 그 밑에 이제 노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비를 이제 노비 문서를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해서 양인이 되게 해주는 것을 속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량.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을 지금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의 노예로 팔려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 또는
속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 속량해 주시는 분을 또 뭐라고 부르죠? 구속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마호멧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석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뭐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는 몇 분? 한 분. 구속자는 몇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지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인격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이 중요해요. 그 인격과 사역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불리우세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양자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신은 뭐 애기 낳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음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주라고 불리우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주라는 호칭은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한 호칭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호칭들이 부를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장 20절, 이사야 9장 6절, 디도서 2장 13절, 요한복음 20장 18절, 로마서 9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예 불렀어요. 우리가 많이 확인해 봤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만 찾아보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바로 우리 아버지 그런 뜻이 그런 뜻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근원이라는 뜻에서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아버지라고 한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자,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불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경배받으실, 예수님이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성부와 동일 본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잉태와 출생,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 요것만 다르지, 죄가 없다는 것만 다르지, 수정체로 이렇게 착상이 되시고 자궁에 착상이 되셔서 점점 자라시고, 그 다음에 엄마의 탯줄을 연결돼 다 영양 공급을 받고 온 몸이 조직이 되고 생겨나고 DNA를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고 엄마의 젖을 빨고 점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혜와 그 피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아버린 거 아니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옹알이하고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히 다 알죠? 전지하시죠? 근데 인성은 계속해서 지식이 증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자, 신성은 완전히 알잖아요, 모든 거를. 근데 인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계속 지식이 증거하는 거예요. 신비스럽지만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또 슬퍼하기도 하시고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또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줄이셨어요. 또 행로에 고온하여 우물가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타고 막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풍랑에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골아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육체의 고통도 느끼셨고 또 죽음도 맛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그런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하죠. 우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자,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단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이렇게 안 믿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이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걸 부인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사실인데 우리와 똑같진 않아. 뭔가 조금 달라. 이렇게 믿으면 이게 이단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꼭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몇 인격? 한 격에 두 본성.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걸 이제 이성일위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성일위. 자, 이성이라는 거는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고 일위라는 거는 위라는 말은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person. 인격은 몇? 하나. 그 다음에 본성은 몇? 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돼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신성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포기될 수가 없어요. 신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한 인격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에 한 인간의 그 인성만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요대로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다. 두 인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고 그냥 합쳐졌다, 한 본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다, 하나님으로서의 한 본성만 가지셨다,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한 본성만 가지셨다, 이것도 다 이단이야. 무조건 어떻게 믿어야 돼? 이성일위, 한 인격의 두 본성,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자, 예수님은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왜 이성일위의 인격을 가지셔야 했는가? 그건 첫째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354페이지 354페이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고 머리였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죽게 되니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는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대표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죠. 아니,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대표 선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 따니까 누가 좋아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금메달 땄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자, 안현수라는 사람이 러시아를 대표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러시아 사람이 돼야 돼. 러시아 국적을 가져야 돼. 러시아 사람이 돼야만이 러시아를 대표해서 경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구속자가 되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와 한편이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죄가 또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자는
자, 첫 번째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죄는 없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만 돼요. 자, 아담은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그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한한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돼요. 자, 우리의 죄값이 얼만큼이죠? 우리의 죄값이 무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큰 사람은, 너무너무 죄가 큰 사람은 그냥 죽는 것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요.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냥 막 목을 벤다든지 아니면 불태운다든지 그냥 목을 매단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 죄를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죄값을 대신 갚으려면, 그것도 우리 한 사람의 죄값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의 죄값을 다 갚으려면 자, 한 사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하나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천사의 목숨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성일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값.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고도 남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한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도 연합한 분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성일위의 그런 인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보여주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제 그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유대인 랍비한테 어떤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제가 그럼 보여드리지요. 그러면서 이 밖으로 좀 나오십시오. 저 하늘의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랬대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을 막 억지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명해요, 금방. 큰일 나는 거예요. 태양을 막 이렇게 바라볼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이 태양은요, 자, 이 태양 같은 별이 이 우주에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이 은하계에만 2천억 개. 그런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태양 같은 별만 해도 몇 조개가 있는 거예요. 몇 조개가. 그러니까 이 태양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 하나만 또 못한 거예요. 근데 감히 그 태양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 그래, 하나님 보여주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어떤 성품을 보여주셨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가 왜 나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뭔가 막 관상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막 무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지만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이 실제로 경험한 것과 또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어. 예수님은 아파보셨어요. 고통을 당해보셨고 슬픔을 당해보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보셨고 상처도 받아보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되죠? 그 기준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죠?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그 모본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너희들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라면, 예수님은 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이같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제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